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악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강력해 보이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착하고 정직해서 그렇게 살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버티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140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견뎠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인데요. 다윗은 첫 번째로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모였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좀 불편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계획하면서 악을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니까 험담, 가십, 조롱, 비웃음, 이런 것들이 독사의 독처럼 이렇게 뻗어나가고 사람을 죽이고 또 음해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에 다윗의 첫 반응은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그 독사의 독으로 공격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더 엄청난 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첫 번째로 택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첫 번째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두 번째 대응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고백하는데요. 7절에 보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때 자기의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주었다. 자기의 머리를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셔서 보호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적이 참 많죠.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그때 잊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와, 그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더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 그들이 높아질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보다 하나님, 악인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악인의 모든 악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또 심판의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의 기도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 그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심한 기도입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보복, 원수에 대한 보복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기가 직접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원수를 갚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해서 원수를 갚지 않습니까? 복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화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받지만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격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포기한 것도 악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심판을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0편에 나오는 불거둥이의 숯불에 그 깊은 웅덩이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의롭게, 그리고 반드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이다. 여러분,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울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라. 주의 얼굴 앞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얼굴 앞에 영원히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정직한 자, 주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악이 판치고 그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은혜가 드러날 때 그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 악한 세상, 악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 이것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잘 견뎌내는,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힘듦과 어려움, 또 살아내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을 잘 견뎌내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심판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